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최종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11화 엔딩 장면은 사원이 죽음으로써 큰 충격을 주었죠. 하지만 604번호로 알 수 없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이 번호를 보면 떠오르는 번호가 있죠. 바로 희주가 사용하던 406번호를 거꾸로 하게 되면 604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 사원은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희주는 사원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전화를 통해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리가 원작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원작에서 사원이 675번호로 희주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이 또한 406번호를 조합한 것인데요. 그런 것으로 보아 사원이 어디에 몸을 숨기고 있는지 추측이 되죠. 뒤에서 원작과 비교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화 오프닝은 사원의 독백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자신이 복수 대신 희주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었죠. 사원이 보낸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오로지 백시일가에 대한 복수만으로 가득했는데요. 희주를 사랑함에도 그에게 안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봐 더 차갑고 냉정하게 굴었죠. 이후 자신 정체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 희주까지 비난을 받을까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겼는데요. 하지만 이는 희주에게 상처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죠. 사원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은 희주가 실종된 후였는데요. 사랑하는 희주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원은 희주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희주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원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는데요. 희주의 사고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그 장소로 오게 되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장소에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심규진입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사원은 백장호의 추도식 현장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상대로 심규진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심규진이 희주를 그곳으로 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처음부터 계획된 납치였는데요. 납치범과 심규진의 계획하에 희주를 납치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희주를 납치하면서 자신의 진짜 아들까지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규진은 왜 며느리인 희주를 납치한 것일까요? 바로 자신이 당한 고통만큼 사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심규진은 백장호가 진짜 사원을 죽인 후 그를 찾기 위해 호수를 다 뒤졌는데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짜 사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채 20년 동안을 가슴을 졸이며 그를 찾았던 것인데요.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사원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지 사원이 백장호의 아들이라는 이유에서이죠. 진짜 사원의 싹패기질은 심규진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토록 싫어하던 백장호와도 닮아있죠. 백장호는 자연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심규진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심규진은 아들을 죽인 백장호를 평생 증오하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백장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베개를 이용해 백장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이는 백장호의 반지에 장착한 CCTV 칩으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사원은 희주가 감금되어 있는 장소를 밝혀냈는데요. 알고 보니 심규진이 자신 별장의 진짜 사원과 희주를 감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희주를 죽이지는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감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곳에 희주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바로 진짜 사원도 함께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심규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희주를 죽이라고 비서에게 지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희주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희주에게 빨리 도망가라며 보내주는데요. 하지만 깊은 산속에서 도망가는 것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희주는 신발도 없이 양말만 신은 상태였죠.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해 납치범이 등장한 것인데요. 희주가 너무나도 소름 끼쳐 했던 언니야를 부르며 왜 혼자 도망가냐며 그의 주위를 맴돌죠. 그런데 이때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보이는데요. 희주는 미친 듯이 자동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사원이었던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가는 차를 누군가 막아서는데요. 정말 꿈속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납치범이었죠. 총을 들고 위협하는 납치범으로 인해 사원은 차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치를 하던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납치범이 사원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는데요. 그 말을 들은 사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절망스러운 눈으로 희주를 바라보죠. 도대체 납치범이 무슨 말을 했기에 사원이 그토록 절망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사원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주는 이제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사원이 이 자리에서 죽는다면 희주를 놓아주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서류상으로 희주는 백사원의 아내인데요. 그의 말대로 그가 진짜 사원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진짜 백사원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사원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희주인데요. 백사원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단 하나 남기고 싶은 사원은 홍희주의 백사원이라고 했죠. 11화 엔딩에서 총소리가 울리며 끝이 났는데요. 이후 장면들로 보아 사원이 총에 맞은 것으로 보이죠. 병원으로 이송된 사원은 수술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사원이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희주가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희주는 사원이 떠난 텅 빈 집에서 그를 그리워하는데요.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사원에게 전화를 시도하죠. 하지만 그에게 들리는 건 결번이라는 음성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희주에게 알 수 없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번호이죠. 바로 604로 시작하는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희주가 사용하던 번호 406을 거꾸로 한 번호와 동일한데요. 아마도 사원이 어딘가에서 희주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작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사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죠. 자신이 백장호의 혼외자임을 밝히고 백씨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혔는데요. 이후 진짜 백사원을 데리고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희주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은 사원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희주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675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희주의 목소리에만 집중하죠. 희주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675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사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주변에서 사원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기에 아무도 희주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아픈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그들이죠. 하지만 왠지 사원이 살아있다는 생각에 그는 감옥에 있는 박도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원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박도재로부터 의외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원은 분명 살아있을 거라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장소까지 알려주는데요. 바로 사원이 군복무를 하면서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꼈던 아르간 공화국입니다. 사원은 20살이 되자 감옥 같은 집을 너무나 탈출하고 싶었는데요. 백장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르간 공화국으로 파병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사원은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희주입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사원은 희주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도재는 사원이 유일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르간 공화국일 거라고 얘기하죠. 희주는 결국 사원을 찾아 수어 통역사를 지원해 그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드넓은 곳에서 사원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중 통역사가 필요한 반군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원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머나먼 그곳에 나타난 희주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원인데요. 하지만 자신이 있는 그곳은 위험하기에 희주를 태워 도주하게 되죠. 반군에 쫓긴 사원의 차량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신들을 구하러 온 정부군에 의해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원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은 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자신의 이름은 675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드라마에서는 604로 전화를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이름은 604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원은 희주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죠. 604가 406을 사랑해라고 말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 이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